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30절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단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단번에 주어 그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게 하셨고, 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단번에 주셨느니라.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되어지나니 선한 일들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게로 나오게 되어지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어지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영성에 이르는 지식 25번째 시간으로 심판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지난주의 말씀과 겹쳐집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여기 답을 딱 써놨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돈 많은 사람? 죽은 자들. 그렇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 그거는 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물리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이에요. 죽은 자는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반응도 전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인간들이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육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을 하려고 성경책 써요? 아니, 성경 이 세상 지식은 다 이렇게 차고 넘쳐날 만큼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성경은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땅의 지식이다, 하늘의 지식이다. 하늘의 지식. 그러면 이거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 해석의 제일 원리가 뭐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성경은 한 권밖에 없을 건데 66권이라는 다양한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장과 처지와 장르와 양식이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람의 인체는 단세포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복합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몸을 죽이는 자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몸이 죽으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하자냐고? 몸과 그 다음에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하는 자?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 죽음이 하나 더 있네. 몸과 뭐요? 영혼이라 했잖아요. 영혼, 그쵸? 영혼의 죽음, 맞죠? 이 두 가지 죽음을 죽어야 오늘 이 본문 25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실 때에 먼저 아멘을 2번 하셨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아멘, 두 번째도 아멘. 그러니까 육으로도 아멘, 영으로도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고 영혼의 죽음도 죽음이겠는데, 오늘 죽은 자들이 들을 수 없는, 육체의 죽음은 들을 수 없는데 이 영혼의 죽음을 죽는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산나리라. 그러면 죽으면 이게 들을 수가 없는데 듣는 자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앞에 영자를 지우면 돼요. 부식기로 되어 있거든요. 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육체는 살아있지만 이거는 도구에 지나지 아니하고 영혼이 진짜 그 사람의 자아란 말이에요. 그쵸? 자아를 요새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에고라 그러죠. 에고. 이기주의를 뭐라 그래요? 에고이즘. 그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에요. 다 헬라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나라는 나 자체를 에고라 그래요. 에고.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아가 죽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새 피조물은 뭐예요? 이거를 영이라고 푸뉴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지. 새롭게 하나님께서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영적인 존재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에고이즘은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돈의 눈이 어두우면 주변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죠? 그냥 돈만 쳐다보고 돈을 통해서 다른 눈이 다 닫혀버렸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런데 이런 에고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려우면 무진장이 어렵고 쉬우면 무진장이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개미가 인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아니, 같은 피조물인데도 자기보다 수준 높은 피조물의 소리를 수준 낮은 피조물은 못 듣는 거예요. 하물며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물주란 말이죠. 조물주의 음성을 피조물이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죠.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땅 위에서 새로 개발한 전파가 있어요. 우리 전파 소리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파의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아의 죽음을 가진 자, 내 욕심 내려놓고 죄가 완전히 죽어버린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영을 부어주셔서 이 영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이라고도 부르고요. 스피릿. 이 스피릿의 존재를 엘로힘이라고도 불러요. 엘로힘.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 엘로힘들이다, 신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이니까 서로 소통해야 하네요. 소통하죠. 끼리끼리 논다고 유유상종. 짐승들끼리 서로 소통해야 하네요. 근데 인간하고는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육을 죽여요. 육체의 육을 죽인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아를 죽여야 얘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았다거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임을 인정할 때. 그래서 그 죽음을 영원히 그 죽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또 찬송가 가사 내용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거 아니라 그랬죠. 내가 이거 될 때까지 반복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아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아, 말씀. 이거 아니면 다 꽝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안 되면 꽝이라니까요. 이게 요한의 영성이에요. 성경에서 최고의 영성하면 누구 영성? 요한. 요한의 영성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안 들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하는가? 반복 안 했다는 뜻이에요. 설교는요, 기본적으로 소처럼 4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놓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4번을 반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하루끼리만 갈 수 있는 것은 반복밖에 없어요. 체질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머리 지식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왜? 내가 천재가 아닌 이상 까먹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까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도적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요렇게 제가 지름길로 알려주는데 요 지름길을 안 하면 여러분들 시간은 무지무지하게 가는 거예요. 한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38년 여기서 어른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2년 플러스 해가지고 40년 채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살아계시든지 다음 주에 또 묻습니다. 이거 인식 못하면 다 꽝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찾는 거야. 뭐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성경에 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목표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가 시험을 해도 욕을 해도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끝. 그 기록된 말씀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거지 나의 결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굳세게 결심 잘했지요 라고 자랑하게 되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박살이 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라. 그러면 행위 종교가 되고 은혜의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지면 짐승의 본능이 기록되어지면 인간이 뭐처럼 바뀐다? 짐승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짐승 같은 놈들 많이 말하죠. 그런데 인간의 지식이 기록되어지면 인간답게 사는 건데 그것만 해도 참 훌륭한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면 누구처럼 산다? 하나님처럼 산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마우간에 태어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웃기고 있네. 아 그렇게 열심히 많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 먹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대모대에 참가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별재주를 다 부려도 결국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 닦지 말아요. 절대로 도 닦지 말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응?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왜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좀 크게 해요.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말은 이 말씀은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 아멘을 하는 거예요. 말씀만 떨어졌다. 만물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졌으면 무조건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서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 속에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 기르시는 뭐에 비유했어요? 양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이 짐승 가운데 가장 무능한 짐승이에요. 그렇죠? 위에 이빨도 없고 성질도 사납지 않고 그저 풀만 열심히 뜯어먹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눈도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양을 사랑해요? 왜 양의 양털을 아주 이렇게 좋은 옷감 재료로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요? 양고기도 먹고요, 양젓도 먹고 늘 양을 사랑하는데 양에게는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 자기 재주,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늘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목자의 뭐에? 음성에 집중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목자로 오셔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 머리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자를 우리는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요.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죽임당한. 네,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죽임당한이에요. 죽임당한. 그렇죠? 예수님도 죽임당했는데 내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죽임당한 것을 살리는 분이에요. 글자는 죽임당했는데 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죽임당했는데 속으로 보면 살림당한 영이 어린 양이에요. 야, 육으로 보면 죽임당했는데 영으로 보면 반대죠. 하늘과 땅이 반대로 있으니까 영으로 보면 살림당한 어린 양이에요. 이게 여기 때 살림을 당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림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살림이에요. 영원한 살려주심,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만 사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직 아버지의 음성만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린 양들이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만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결국은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통해 듣는 거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신앙생활이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왜 하나님 광야로 지나가게 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왔는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만에 왔거든요. 왔는데 왜 못 들어갔어요?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지 생각대로 정탐부 보내왔더니 못 간다는 기야. 그렇죠? 갈렙은 그래도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과 영이 다른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 한국 성경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영과 마음을 혼돈해가지고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오역입니다.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그 영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지, 새 영을 부어주시지,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 옛날에 땅에서 난 자 아담의 후손되어져 있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라 해서 이를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새로운 영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뭐가 달라? 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준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담에 주신 영은 뭐예요? 푸시케로 주신 거예요. 푸시케.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오늘 말하면 영어로는 소울이에요. 소울. 소울이 뭐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영이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땅의 영을 뭐라 불러요? 혼이라 부르고 하늘의 영을 영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소울이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을 스피릿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스피릿을 새 피조물, 새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이 아버지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누가 제일 잘 들어요? 아들이 제일 잘 듣죠. 그 아들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도 받아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이질인데 결혼하고 사랑함으로써 동질이 되어져서 한 육체가 된다라고 성경에 썼던 것처럼, 예수님은 신랑이고 인류는 남자라도 영적인 세계, 하늘 세계에서는 신부 여자와 같은 존재이니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지면 우리도 예수님 영과 두 영이다, 한 영이다? 한 영이다. 한 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비법, 방법 뭐예요? 말을 들어보면 안다.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면 아들도 경상도 말을 하고,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이면 아들도 전라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살짝 따라와가지고 불을 쬐면서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너도 예수 안 패지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말소리가 너를 예수와 한패로 인정해 준다. 왜? 이 두 분들이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어느 지역 출신? 갈릴리 지역 출신. 오늘날 말하면 뭐요? 북쪽에 그 평안도 사람, 함경도 사람 이런 뜻이야. 내래? 뭐 그런 말 많이 있죠. 함경도 방언은 이래요. 등거장에 등거풀이 등거. 옛날에는 용어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저거는 북에서 오신 분이란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들은 언어가 다르거든. 억양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지방 사투리인지를 바로 알아내서 한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쪽에서 나신 분이신 것을 이렇게 증명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소리가 지금이야 뭐 지방의 인간의 언어로 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처럼 말하면, 에이 나 그거 못해, 불가능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늘 사람이다, 땅의 사람이다? 땅의 사람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나도 할 수 있느니라. 어느 나라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의 아들이에요? 땅의 아들이에요? 땅의 아들은 어떻게 말해요?
에이 믿음으로 고친다고 순 거짓말이야. 그러다가 병들어 죽으면 어쩌려고. 사람이 병들었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병원에 어느 나라 사람? 땅에 땅에 사람. 하늘나라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믿음이 분량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100% 온전하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데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입이 비틀어져도 말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말기암 제4기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말은 어떻게 하라고? 산다. 예, 말은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 못 고치신다? 고치신다. 그렇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보고 상 주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까지 온전하게 되었지만 뭐 너무 좋겠지만 그리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상승을 타서 여러분 육체의 병까지 다 고쳐버려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행위로 인간의 판단으로 하지 말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섭득한 지식일 뿐이야. 이제 예수 믿고 새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새 나라에서는 새 법을 따르고 새 방식을 따라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네. 근데 모르면 못 살아요. 한국 사람이 제가 캐나다에 갔잖아요. 캐나다의 방식이라 하더라고. 삶이. 운전도 캐나다 방식대로 안 하면 잡혀요. 한국의 택시 운전기사 출신이 캐나다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쳤는데 도대체 6번을 떨어져. 왜요? 자기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 몸에 너무 배어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 방식대로 운전하니까 떨어져버려요. 캐나다에 가면 뭐 법대로? 캐나다 법대로.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대로. 천국에 가면 천국의 법대로. 믿음은 뭐다? 말하는 거다. 시작. 믿음은 예, 말만 온전하게 봐요. 요 말이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려요. 말이 뭐가 된다? 예, 씨를 심어야 열매가 나죠. 열매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뭐부터 고쳐라?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이 인격이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일단은 뭐부터 먼저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펼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귀 속에 뭐가 들려야 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려야 돼. 그걸 예수님과 일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세요. 아멘? 아멘. 제가 항상 소리내어서 읽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멘. 소리내어서 조그맣게 읽지 말고 크게 담대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단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26절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단번에 주어 그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게 하셨고, 왜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지 이유를 왜냐면 하고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사람 말을 하지 뭐 사람이 하나님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의 말을 예수님의 말만 들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일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예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주어가지고 그 속에 저장시켜 놓고 그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왜 예수님 말만 들으면 사람이 그냥 벌떡벌떡 살아나는가 좋은 자들이 왜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육적인 사람이 왜 이 욕심하고 죄 많은 에고이즘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신의 음성을 말씀을 그 아들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에게 넣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소크라테스도 안 주었고 마호메트도 안 주었고 공자한테도 안 주었고 부처한테도 안 주었다 이거요. 누구한테만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한테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생각 보태서 말한다. 자기 생각 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도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다? 하나님의 신의 음성을 들은 거다. 할렐루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왜 들려주시느냐? 생명을 주려고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려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넘겨주어도 우리가 참 감사해요. 우리는 우주의 재앙이 되기만 해도 감사한데 우주의 재앙이 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뭐예요? 아무리 우주의 재앙이 된들 뭐합니까?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자기 죽으면 진시황의 그 모든 영광과 불사역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49살에 죽고 말았지만 다 어떤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장 춘몽과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 만물 그딴 거 주지 아니하시고 뭘 주셨다? 다이아몬드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99.99%의 답은요 말씀밖에 없다고 내가 몇 번 말해요. 뭘 모르면 무조건 다들 말씀하시면 답이야.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이 우주 만물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 하나 죽으면은 뭐 다 소용없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딴 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고 뭘 주신다? 말씀 주신다. 말씀이 뭔데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또 뭐요? 영 또 뭐요? 진리. 또 뭐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보다 높은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게 있냐고.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네. 여러분은 도대체 뭘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다 알고 있다는 다 꽝이야.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 이걸 깨닫게 된다고? 자기가 바로 임종 바로 이제 몇 초 딱 남겨놓으면 영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거든. 그때 아차 하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처럼 바보 예수님처럼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다. 마이가 예수님한테 온 유혹이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걸 네게 준다. 절 한 번만 해라. 이런 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고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세상 만국을 다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천하의 바보 멍청이지. 그래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볼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이런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내어주는 데까지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은 31,114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수만 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이 말이에요. 속지 마라. 아멘. 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게 된다고? 또 대답을 못하면 그게 답이라니까.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 하면 속는다고? 말씀대로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답을 못해요? 말씀 잃어버립니다. 말씀 없으면 100%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은 뭐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바닥바닥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죽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좋은 거지. 이거를 자유라고 해요. 진정한 자유는 죽음으로부터도 그 공포로부터도 자유인데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제 평생 소망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말씀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담대히 버릴 수 있고 담대히 포기할 수 있고 담대히 죽을 수 있는 이 자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오 대단하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모든 것은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부어주실 때만 그게 가능한 거지, 그 사람이 뭐 호기를 가지고 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용기와 기백이 좋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죽을 수 있는 자유, 살 수 있는 능력, 이거 모두도 다 뭐에서 주어지게 된다? 말씀에 의해서. 답이 그거라니까요. 99.9%가.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그의 아들 예수님으로 낮추셔 가지고 우리 눈높이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 백골난방의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어도 네가 누구냐 하고서 잡아 죽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는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희생하시고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모델을 어디서 보여준 거예요? 응? 수가성 여인, 수가성 이 여인,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뭐 했어요? 대화. 사치기 삽밥보 이거 했나요? 그거 안 했거든요. 세 이거 안 했거든요. 뭐 했어요? 대화만 했어요. 이 대화만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뭐 했다고 해요? 예배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다? 그리스도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돼요. 그게 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 역할을 지금 제가 육체를 입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제 속에 지금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셔서 저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김요한 목사님은 참 설교를 저렇게 하시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하면 아멘.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라도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짐승이 되니까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거짓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예배가 되어지려면 말씀을 들을 때에 뭐 하면 된다? 깨닫고 거기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내 몸을 대신하여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신령한 예배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된다. 그러니 27절 보시면 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단번에 주셨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로가 되셔서 지금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음성을 들으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 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사람이 하는 게 또자예요. 또자. 그러니까 소리를 말씀을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영어로 듣는 거고 또라는 말은 하나 더 나가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죠.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한자로? 인자죠. 사람의 아들. 이거는 뭐 5자로 되네. 한자는 간단하죠.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그래서 인자가 되시는데 인자로 되어주시는 것 때문에 그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다?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아니 생명을 얻는 것은 좋은데 아니 또 생명 반대말은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머리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대답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아멘하면 두 번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은 다 무슨 말이다? 육의 말이다, 영의 말이다. 영의 말이다. 육의 말은 죽이는 말이고 영의 말은 뭐 하는 말이다? 살리는 말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껍데기만 딱 벗겨놓으면 뭐예요? 말씀만 오롯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껍데기만 벗기면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수십 년 걸려서 목사가 되었어도 예수님을 한마디로 뭐냐라고 하면 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온갖 소리로 답변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내가 계시로 받아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신학교 가서 공부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생활을 그 오랜 세월 동안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데 단도 직접적으로 그 본질상으로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내가 몰랐다니까. 그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이런 말을 내가 못 들었냐? 아니 알았어요.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내 영으로 어마어마한 감동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면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주변 머리가 이게 많은 이런 어떤 사람으로 살았던 세월을 다 이제 버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답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 때에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누구신가? 자다가도 탁 예수님 누구야? 하면요
말씀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죽이러 오셨다? 살리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리시는 방법은 죽어서 살리시는 방법이야. 그래서 오늘 27절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도 되시지만 인자도 되셔요. 이거는 영으로 볼 때의 성자라고 하고, 이거는 육으로 볼 때의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육체 속에 감춰져 있는 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람의 아들로 드러나셨느냐? 27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를 주시려고? 심판하는 것을 주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되어지나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은 도대체 아이고 놀래라 이런 놀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야?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좋은데 왜 또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으로 오신다는 말인가? 이게 왜 또 심판을 이야기해 무섭겠으니? 이렇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판한다는 말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오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이 연합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 죽음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저주와 죄악에 대한 형벌의 결과는 뭐로 갚아야만 된다? 죽음을 통해서만 갚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죽음은 무슨 죽음? 영원한 죽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한번 죽거나 자살을 해버리면 영원한 죽음을 죽는다, 일시적인 죽음만 죽는다. 일시적인 육체의 죽음만 죽잖아요. 영원히 못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재판 뭐 때문에 해요? 멀쩡한 사람 데려놓고 재판해요? 죄인이죠. 당연히. 인류가 죄 떠나서 존재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왜 심판해요? 죄 때문에. 죄 없어요? 다 죄 있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을 내려버려야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셨다 안 이루셨다? 이루셨다. 하늘나라에는 재판장이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뭔가를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심판을 끝내버렸네. 심판이나 생겨먹은 존재를 아예 삭제를 영원토록 이 우주 안에서 없애버렸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하늘나라에 재판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재판정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데나 재판받아요? 재판소에 가서 재판받아요? 재판소에 가서. 다른 데 재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른 데서 재판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재판받으려면 하나님 날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심판을 끝내버린 거예요. 심판을 내버렸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인자로 보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심판을 어디서 내리셨는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가지고 심판을 내려버렸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판한다는 말은 일단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지 자기를 심판 안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갖고 누구를 심판했다? 자기를 심판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 그냥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 영적인 대화 이야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뭐 다 그의 음성을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슨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저 불교의 경전 있잖아요. 불교 경전은 전부 다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중국말로 변해갖고 중국의 한자 음가를 한국말로 이두로 다시 바꿔와서 나무아미타불 관세 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제 바라성아제 이거는 주문이고 그냥 암호기호이지 무슨 뜻인지 아냐고요. 너무 어렵게 된 거야. 그와 같이 쉬운 한글로 다 만들어 놓고 문자를 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대다수라서 성경을 읽으면 뜻을 모르니까 그냥 잠만 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수면제야. 그러니까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도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딴 말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무덤 속에 있는 자 이렇게 설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왜? 우리 속에 그 영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저도 목사가 돼도 그 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지. 들을 때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되어지나니 그런 때가 오겠지 뭐. 그래갖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찬송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가사를 냈어요. 뭐라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장례식 치르고 나면 이제 무덤 속에 다 하더라고 이제 납골당에 다 묻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화장을 해서 뼈를 다 뿌리고 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세상 종말할 때에 오시면 다시 그 음성을 들어서 부활하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말이에요. 맞죠?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글은 그런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자,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굴 속에 있죠. 무덤은 옛날에 우리하고 이 토장이 아니죠. 우리 이런 무덤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 애들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에요? 굴을 파서 동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돌로 굴을 파가지고 돌굴로 되어져 있는 그런 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산에 돌이 많아요. 전부 그런 무덤이 돌무덤이에요. 저도 그 청계산에 갔는데 돌무덤을 하나 돌무덤이 아니고 돌동굴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멋진 이렇게 이제 굴이 있어요. 꼭 무덤 같은. 거기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오늘날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덤 속에 묻힌다. 오늘 우리 사람을 동굴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동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살았는데 죽은 자는 굴 속에 넣듯이 내 안에 내 자아가 요 굴 안에서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대로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살려내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우리에게도 재현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단지 너희들은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것도 내 자아가 장사 지낸 바 된 거고, 그거를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새 생명을 주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놓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보잖아요. 뭐만 본다? 믿음만 본다. 그래서 예수님 홀라가지고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 그러면 나는 안 들어갔어. 그러면 예수 부활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만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무덤이고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자아가 있어요. 자아 생각이 안에 있죠?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내가 장사 지낸 바 됐다라고 믿음으로 아멘.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던 제 간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주여 나는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존재이니 예수님 날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나도 믿음으로 내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무덤이 내 무덤인 줄로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내게도 주의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나에게도 약속한 대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 안 들려주신다? 들려주신다. 29절에 선한 일들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게로 나오게 되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악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겠다, 상벌을 주겠다는 말로 이야기가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부활에게로 나온다, 부활되어 나온다, 부활을 이야기했죠. 부활이 뭐예요? 몰라요? 다시 붙자, 살활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한문으로 썼을 뿐이에요. 부활인데, 자, 이 부활은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니다고 하는 중에 2인칭과 3인칭이 아니에요. 1인칭 단수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에서 I를 썼어요. I의 복수는 we인데 우리가 부활이다 하지 않고 내 혼자만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사람 아니에요. 선한 일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한 일마저도 악한 일이에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세상 영광을 다 버린 사람들도, 청렴결백하게 산 사람들도 자기가 세상의 물질은 다 버렸지만 그 물질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사람의 명예를 그 사람이 얻은 거예요. 그걸 명예욕이라 하죠. 물질욕만 욕심이 아니라 명예를 얻는 것도 물질처럼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7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럴 때 있죠. 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좀 잘 살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야. 죄인이라. 아까 있더라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나요 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내가 나요 나 아니요? 내가 아니요. 그럼 누구요? 죄네. 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이거지. 보세요.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결론 났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보러 나오실 것이고 내 안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보러 나오는데 내 안에 있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다? 죄는 내 나요? 오늘 말하는 인류가 다 속고 있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든지. 로마서 7장 20절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진리의 편지잖아요. 그 편지의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이요. 7장 20절 저거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오늘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법정에 가서 내가 죄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묶어놓고 돌봐주라고 그래. 인간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구절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진리야. 이게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때때로 그런 말 느낌 알죠?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나. 아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들 결정하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럴 능력도 없어요. 선한 일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도 겉으로는 내가 막 분노가 나가지고 막 사람을 두드려 패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이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지. 아 왜 그러잖아요. 모든 사건이 다 끝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진정이 되어지고 마음이 차분히 깔아앉으면 후회가 막심해 안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사로잡힌 거지. 이게 영적인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네. 그리고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니까. 왜 걔도 가끔씩 귀신 들려서 미친 광견병이 있잖아요. 사람도 때때로 미치잖아요. 돼지도 미치잖아요. 그것은 지정신이냐고. 그러니까 인간이 겉으로 귀신이한테 완사주파가 드러난 사람이 있지만 드러나지 못한 상태에서 화딱지가 일어나면 내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속에 잠재해져 있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확 일어나니까 눈이 뒤집어지잖아. 그런 사람 많아요 저거요. 예. 때때로 요즘 묻지마 이게 범죄자 있잖아요. 법칙이 요만한 구슬을 새 구슬을 딱 가지고 있다가 뱅글뱅글 돌리면서 딱 치는 대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원한 매책이 하나도 없어. 신문에 나가고 뉴스에 계속 나잖아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 다 미쳐버릴 세상이 되어버리거든. 그죠? 나만 뉴스 보고 여러분들은 뉴스를 한 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데 관심이 없나 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한다, 더 알지 않는다. 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는 옛날에는 원한 맺힌 것이 있어야 이게 화가 올라올 건데 요새는 묻지 마요. 연고도 없이 죽여버려요. 이 분노하는 폭발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내고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한다. 이런 이야기는 문학 작품에도 나오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나중에는 지킬 박사 변호사예요. 인텔이에요. 얼마나 애들까지 바른지 몰라요. 밤만 되면 하이드라는 뜻이 뭐예요? 영어로 숨었다는 뜻이야. 숨긴 존재,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밤만 되면 일어나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렇죠. 요즘 이 정부도 지금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공산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 아무개 씨는 국회에서 발표했잖아요. 자기는 사회주의자이면서 자본주의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모순되고 충돌되는 이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발표하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죠?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받아버렸대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왜 예수님이 인자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심판하는 권세 아까 이야기했죠.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발휘했어요?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권세를 제대로 휘둘러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했느냐? 인간을 심판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를 심판한 거예요. 왜? 죄 지은 인간은 전부 다 누구한테 소속이다?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마귀를 하나 거꾸로 떨어버리면 거기에 소속도 같이 다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의 세계와 의로운 하늘 세계가 두 세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늘 생명 세계에는 생명을 주고 땅에 속한 어둠의 세계에는 심판을 내려서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자 되시고 인자 되신 두 가지 이유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코 기필코 절대적으로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누구의 상징? 뱀이 누구의 상징인지 몰라요? 마귀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상징이 그러니까 뱀이 이야기했다는 말은 뭐예요? 마귀가 이야기한 거죠. 마귀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라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뭐예요? 죄죠.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심판할 수 있는 분은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참말하시는 분이에요? 참말하시는 거죠. 참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거짓말한 이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더.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정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죠? 이렇게 마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고 사람을 속인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한 죄.
이 두 가지 죄를 마귀가 심판을 받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마귀야, 너 왜 거짓말해서 사람을 이렇게 속였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어지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듣는 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은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 아르케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이에요. 네. 애시당초부터 그 말이에요. 마귀는 중간에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뭐예요? 범죄하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심판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참말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참말이에요. 아이들 게임할 때 이렇게 해서 쌀밥 보리밥 게임 혹시 알아요? 그거를 보리밥은 거짓말, 쌀밥은 참말. 그래서 거짓말, 참말, 거짓말, 참말! 참말할 때 탁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짓말할 때 잡든지 규칙을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거짓말을 붙들면 안 돼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미도 심판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펼쳐놓은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온 인류가 여기 다 빠졌어요. 오직 참말은 누구 입에서만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만. 날마다 참된 생수를 마시듯이 참된 말씀을 잘 먹고 마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말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어지노라.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하면 거짓말이 돼요.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오늘 우리가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중심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화를 낼 때에 자기가 판단을 먼저 했다는 말이잖아요. 원래 옛날에 고을에 원님들이 있었는데 이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의 재물을 많이 뺏기 위해서 죄도 없는 양민들을 잡아가지고 호통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이놈부터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 하나 있죠. 내 죄를 알렸다.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실짓고 자백하더라.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잡혀온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때서부터 나온 소리 그 소리야. 내 죄를 내 놈이 알렸다! 이실짓고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무조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가지고서 쌀 서말 내면 내가 너를 방면시켜주마. 아이고 저는 그런 쌀도 없고요. 저는 죄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놈을 이실짓고 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러면 이제 뻗어놓고 이제 곤장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살점이 터지고 막 피가 나고 이러다가 사람 죽겠네. 그래서 가정음행호라는 말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과학적인 학대를 많이 하는 탐관오리보다도 호랑이가 오히려 더 낫다 해서 산골에서 산대. 야, 읍내에서 살려 하니까 이 탐관오리가
호랑이보다 무섭대. 그걸 가정음행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나타날 만큼 중국에도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늘 정보를 가지는 사람들이 뭔가를 휘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자백하는 게 죄도 없는데 막 죄를 그냥.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죠. 이건 옳아, 이거는 틀려. 그런 판단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탐관오리처럼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 안 사셨다? 안 사셨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본받고 배우셔야 돼요. 처음부터 누가 공을 잘 차나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흥민이가 공을 너무 잘 차가지고 아마 최고의 올해의 골이 될 수 있을 만큼 한 70 몇 메달을 갖다가 단독 드리블을 해갖고 골을 넣었는데 봤죠, 그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죠? 와, 역대급이에요, 진짜.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한다. 내가 판단하면 그게 안 돼요. 내가 판단하면 예수님도 얼마나 판단이 많았겠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고 오직 누구 뜻대로 판단하신다. 하는 뜻대로.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이잖아요. 비유잖아요. 오늘 누가 목자예요? 주님 목자고 누가 양이에요? 나잖아요.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는 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뭐 저런 게 있어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아야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또 성질의 화가 일어나는 거죠. 화를 내면 잘못한 그 사람이 저주받아요? 화낸 내가 저주받아요? 내가 병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모르면 다 당하는 거예요. 절대 심판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셨고 이 심판을 누구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 내 뜻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 불러요. 이것이 몸에 배어져 있을 때까지 훈련 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침례를 베풀 때 높은 분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요한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네보다 훨씬 높은 자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이제 허락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해, 겸손. 땅에서는요 내가 최고야. 아이돌 노래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도 있더만. 뭐든지 내가 최고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 세상 법이잖아요. 하늘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자신을 가장 낮추는 자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었다 높이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하게 사셨다, 바보처럼 사셨다. 아무처럼. 예, 하늘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고 1등이 되려면 세상에서 미련하고 바보처럼 사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의 선봉? 얼마 멸망. 겸손은? 전기 앞에. 예,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예수님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먼저 내세우려고 저요 아이들 보면 다 이러잖아요. 그 아이들 잘한다 칭찬하게 보면 어쓱해지잖아요. 그 어릴 때 이야기고 커서는요 자신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게 아름답죠? 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합작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는 이 예수라고 이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 뜻이 있어요. 뭐요? 자기 백성. 그가 자기 백성을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이잖아요. 죄에서 구원이면 뭐가 죄예요? 죄가 뭐예요? 한마디로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음성 안 듣고 마귀 말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 마귀는 절대 안 죽는다. 우리는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 니도 하나님처럼 된다. 니 하나님한테 매이면 안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왕이 되어라. 천상천하 유아도 없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전부 막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교만해요. 뭐 교만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건 교만한 거예요. 이게 무슨 교만이야? 또 주장하고 있네. 교만이라니까요. 내가 누군데요? 여러분 어디서 생겼는데요? 또 어디로 갈 건데요? 아는 이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자기 것이래. 그거 거짓말.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여기에서 X를 O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틀린 것에서 옳은 것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서 뭘로 바꿔야 돼요?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이 뭐가 겸손해요? 예수님 믿는 게 겸손이라니까요. 예수 하는 사람은요, 지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아니, 내 생각이 틀렸고 예수님이 옳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나를 믿지 않냐고 누구를 믿어? 예수님. 그럼 나는 틀렸고 누가 옳아? 예수님. 나도 옳고 예수님 옳고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요?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이 좀 반대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돼요? 맞죠? 네. 버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요. 자신을 버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요. 이걸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를 더하고 처벌하고 어휴 나는 못나니 나는 부족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연합하는 것을 겸손해요. 예수님도 자기를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 져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느라고 한 것이지 자기를 자학하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를 보여주지 말아요. 자기를 비하시키지도 말아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높이라 그랬어요? 낮추라 그랬어요? 낮추라. 그래서 믿음으로 낮추라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 한다 이거예요. 무조건 나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겸손은 인간이 생각한 겸손 말고 하나님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믿음이 겸손이라고요. 이거 못 깨달으면 다 꽝이야. 깨달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아니 진짜로 해보라니까. 못 깨달으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점심 먹지 말아요. 오늘 한 2시까지 계속 합시다. 어차피 구원도 못 받는데 뭐 밥 먹어서 뭐예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구원이에요? 모든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다 교만에 빠져 있다니까. 교만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 죄의 온상이잖아. 죄의 뿌리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교만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이 될 거잖아요. 구원은 건져낸다, 구출한다는 것이니까. 교만이라는 강물에 빠져 있는데 겸손의 물로 옮겨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물을. 아멘. 그래서 겸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아멘. 근데 뭐가 겸손이라고? 그저 자기를 비하시키고 아유 제가 부족했어요 요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거짓 겸손이라고 그래. 그건 진짜 겸손은 아니야. 그런 종교들이 많아. 그 겸손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어떤 모양을 하든지 겸손이 아니야. 결국은 속에 감춰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인간은 죄인의 괴수니까 자기를 드러내든 감추이든 다 교만이고 더러움이고 저주고 멸망이란 말이에요. 아니 더러운 코를 풀었는데 이걸 가지고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냐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존재 자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틀렸다고요. 새롭게 깨끗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닦아주는데 이렇게 깨끗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겸손이 내 겸손이 되어서 구원이 된다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식사하셔도 돼. 그래서 인간이 겸손하면 뭐하고 인간이 교만하면 뭐예요? 원래 없는 존재인데 먼지도 아니었던 존재잖아. 인간이 원래부터 누구만 존재했어요? 말씀만 존재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생겨져 있는 이 가짜가 펑 나고 사라져서 어디로 가야 돼? 다시 말씀으로 복귀를 하고 연합하고 믿음으로써 일치가 되어져야 말씀이 만물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복귀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본향으로 나와서 이 땅에 살다가 보이는 존재로 살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복귀라고 그러고 본향으로 돌아간다. 회귀 본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오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교육하신 바예요. 그래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빠진 것이 없이 여러분 모든 은행 심사가 다 아버지께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복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 복락을 받아 누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1등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의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족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였느니라. 결국 뭐예요? 백부장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해서 예수님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군대 조직에서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당신께서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리라. 예수님 누구라고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즉시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 달라고. 백부장의 믿음 달라고. 군대 나오셨어요? 아니면 군대 나오셨어요? 군대에는 뭐가 생명이에요? 명령. 하늘나라 신앙생활에 뭐가 생명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 그거 훈련 받자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다 걸어보세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영생복락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영생에 이르는 지식 25번째 심판하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30절 합독하고 우리 한번 오늘도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어지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날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으로 동선하게 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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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